오늘 말씀 제목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매번 아니지만 제가 이제 두 번째지만 떨려요. 항상 설교 준비한다는 게 너무 떨리고,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고 저는 생각하시거든요. 저 지금도 이게 이 자리에 있으면 좀 다리가 이렇게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이 좀 안 오고, 설교를 어제 계속 했다가 또 망치고 또 했다 망치고 많이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로마서가 아니라 원래는 빌립보서 그거 하다가 그것도 마음이 안 들어서 다른 것도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지난번 했던 것을 좀 또 이어서 나갈까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성경책을 딱 피다가 갑자기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거 준비할까 하다가, 원래는 문단으로 설교하는 게 이게 좀 더 정확하는데 오늘은 절말로만 해서 28절만 해서 한번 이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좀 서툴지만 좀 함께 같이 좀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리교 성도들은 성공을 삶을 삽니까?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 삽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살아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우리 하잖아요. 올림픽을 몇 년마다 하는 거죠? 그렇죠, 4년이죠. 그렇죠. 4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시상대는 오직 몇 명만 쓰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저희 지난주 광고를 다 들었을 거예요. 저희 아동부가 1등, 2등은 없고 3등, 4등, 5등을 했어요. 제가 진행자를 했고, 진행자도 됐고, 이제 문제를 제가 최종 목사님 그 문제를 제가 받아가지고 PPT를 만들었는데, 가령교회가 무려 1등, 3등, 4등, 5등이 나온 거예요. 다른 교회들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혹시 문제를 이미 다 알려줬나라는 여러 가지 의심을 들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절대로 문제를 알려주진 않았어요. 대신 이거 외워라 이렇게 좀 이렇게 강요적으로 했지만 문제를 잘 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이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상금도 받고 성공한 삶을 사는구나.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는 우리는 정말 싫잖아요. 경험도 하기 싫고, 실패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연예인들 보면, 최강희도 보면 실패는 아니지만 우울증도 오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그렇게까지 아직 오게 되는데, 우리가 실패를 많이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주는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적으로 하게 되고 우리를 사망으로 보내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까지 왔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님을 저는 완벽할 줄 알았어요. 말씀도 설교도 모든 것에 완벽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이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흉내 내려고 하고, 그거 보면서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배우고 이것을 성도수를 채우려고 좀 교회 같은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성경 얘기보다는 이제 교회에 약간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그거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난 목사 안 해야겠다. 내가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목사님을 내가 하려고 내가 목회를 내가 사역자를 그리고 신학교를 하러 왔나 해서 제가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서 제가 따졌어요. 난 목회 못한다. 나는 신학교 못한다. 신학생을 이제 공부하면서 나는 목사 안수 받아도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다.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배우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양심적으로 찔려서 그렇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4학년까지 맞춰봐라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순수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4학년까지 하게 됐고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이렇게 와서 제가 사역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실패는 정말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주는 실패는 좋은 경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고난과 역경과 실패 그런 것들은 우리를 성장하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것을 원하죠. 그리고 전 실패를 제가 크게 느낀 게 제가 7년 전에 운전면허를 필기도 한번 떨어졌고 실기도 한번 떨어졌어요. 이게 원래 떨어지는 게 아닌데 떨어졌더라고요. 예, 필기는 공부했는데도 떨어졌고 주행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심장이 제가 좀 약하는 편이어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한쪽에 내리래요. 한쪽에 세우래요. 왜죠? 그러니까 떨어졌대요. 저는 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클러치를 설 때 서서히 서는 건데 저는 섰다 밟았다 해가지고 그게 감점 해가지고 그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알려준 어떤 강사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왜 떨어졌냐니까 또 다른 강사들은 다 틀리대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서 크게 좀 상처도 받았고 좀 그런 이제 크게 저에게 큰 실패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패한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칭찬 대신에 무시를 당하고 질책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어진 인생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의 실패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인생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을 간략하게 봤어요. 너무 두꺼워서 책을 다 보지 못하는 제가 좀 성격이어서 중요한 것만 엑기스만 좀 봤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는 성공에 대한 말보다는 실패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실패에 대하여 지면의 부분을 할애하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으로 실패를 잘 다루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실패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실패로 인해서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실패를 통하여 성공하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의 너머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실패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여기 보면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받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또 아닙니다. 또 실패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속에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책임질 일이라고 여겼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한 가지씩 배우면서 변화되고 있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실패가 과정이며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저는 아직 인생을 30년밖에 안 살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많이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해 보셨죠? 그렇죠. 생각하기도 싫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실패를 하면서 나에게 그래도 도움이 됐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 설교를 이제 가르치게 와서 어른 설교를 여기 와서 딱 3번째예요. 전에 있던 교회는 오자마자 대예배 설교를 시켜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그때는 일주일 동안 그때는 녹음을 시켜서 계속 이게 읽고 듣고 그렇게 처음에. 근데 여기도 지금 가르치기 와서도 그렇게 좀 해서 왔어요. 그래서 좀 설교할 때마다 좀 떨리고 그래서는데 한번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족하면서 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많이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실패하면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시무룩하죠. 그리고 기분이 아주 나쁘고 저는 시무룩하면 하루 동안 가요. 제가 좀 잘 삐져요. 좀 잘 삐지고 마음속에 되게 잘 담고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해요. 그걸 제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그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맡아서 3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가면 예배가 없을 정도로 좀 강하게 좀 잡으셨어요. 저를. 강하게 잡으셔서 심지어 예배 한 번 안 나왔다고 예배가 없다고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혼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리더감도 키워졌고 그리고 사랑도 배웠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이끌어가면서 상담하는 걸 보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면 이런 일을 하는 건가 해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신학교 와 보니까 제가 원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실업계 출신이에요. 근데 협성대학교 신학과는 인문계 출신이에요. 인문계 쪽으로 하는 그런 공부인데 저는 제가 배우는 거는 뭐 제가 컴퓨터 전공인데 컴퓨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 보니까 영어는 진짜 못했고 할 수 있는 게 뭐 딱히 없더라고요. 와 보니까. 근데 대신 뭐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달달달 외우고 뭐 응용하는 거, 뭐 서술하시오는 이거는 잘 몰랐고 그냥 외우는 것만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은 심정도 있었고 실업계 출신인데 인문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컴퓨터 했던 이제 그런 제가 국어, 영어, 수학, 뭐 인문 뭐 그런 이제 철학 같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좀 힘들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실패를 보면 많은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실패하면 제가 상처를 받게 되면 시무룩해요.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굶어요. 하루 동안은.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세뇌하고 그냥 고독하게 느껴요. 고독하게. 그래서 티가 너무 잘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는 안 내려고 노력을 해. 안 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내려고 진짜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런 반응을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큰 불행 같으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17살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 청년이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꿈으로 이 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미움을 받게 돼서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이제 팔게 되죠. 애굽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죠. 그리고 결국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점 힘든 일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바로의 왕을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 이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앞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반반 정도 느껴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영혼들,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한 사람이 말씀 속에 잘 새겨들어서 정말 그 말씀을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여기 앞에 쓰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잘 이해했을까? 시선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 소형 교회들 다 똑같아요. 성도들 다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부목사님 보면 처음에 다 스캔하잖아요.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것들 시선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시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도 이제 보게 되고 성도들의 시선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이제 예배가, 이 설교가 성공해야 된다. 은혜 받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약간 우리의 세상 속에 그런 이제 경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에 하나잖아요. 중간은 입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은혜로운 말씀으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변화되고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나는 믿네라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나는 믿네라는 후렴을 하나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렴을 뺐어요. 나는 믿네라는 가사가 참 좋아요. 나는 믿네를 보면 제가 내용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으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참 좋지 않아요? 저는 제가 원래 신학교 온 이유가 목사님 되려고 설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먼저 간증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가요를 되게 좋아했어요. 게임을 되게 좋아했고, 근데 소리에라는 이제 가수가 찬양을 듣다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 회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시죠?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회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너무 좋더라고, 찬양이. 그래서 나는 찬양 사역자라는 원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악기를 좋아했고, 근데 악기를 제가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독학을 했어요. 드럼도 제가 그때 한번 제가 연주했는데 드럼이 독학으로 배웠어요. 보고 듣고,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보고 듣고, 외롭게 보고 듣고, 베이스도 보고 듣고, 기타도 보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고독하게 독학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 앞서 우리가 가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많이 울음도 났고 눈물도 났고, 좀 우리가 실패를, 저는 솔직히 전공생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전 재우가 여기 앞에 카카오톡 중에 있어요. 그 음이 있는데 그거 듣고 저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미롭더라고요. 남자가 쳤는데 너무 감미롭고 아 부럽다. 저는 원래 제가 최종 꿈이 찬송가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찬송가 그런 사람을 제가 좀 제 곡을 만들어서 이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좀 치유가 되는 그런 것을 저를 해보고 싶었는데 신학교 오면 그런 것을 가면 신학교 가던데요. 신학교 가면 그런 거 다 배운다 해가지고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공부 배우고 그래서 한마디로 낚인 거죠. 그렇죠. 너무 낚여서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바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깨달았어요. 실패가 정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미 음악은 내려놨고 그래서 지금 그냥 아동부 그다음에 맡겨진 사명 능력 잘 감당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의 실패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해결책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기 나름대로 선교할 지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 서쪽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 빌립보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도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도우심을 베풀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받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와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 갇히게 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도록 놀라운 경험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저도 많이 힘듭니다. 모든 것들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왜 너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차선도 하나님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런 살아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준비도 했지만 지난번에도 했고 오늘도 했고 매일 만약 담임 목사께서 설교를 주신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좀 설교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설교를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목사님들 오시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방송 타면 유명 목사님은 설교 들으면 다 대단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젊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설교 들으면 지루해 재미없어 아직 연령이 오래 살지도 않았어 꼭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저는 전에 했던 담임 목사님이랑 3년 동안 이제 목사님을 가르치는 걸 옆에 보조하면서 설교 원고도 주고 저도 같이 함께 공부하며 설교를 배웠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 목사님 많이 깔보고 웃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수요예배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가 정말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저는 이 과륜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설교 들으면 저는 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도전받고 그것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런 요즘 그런 경험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면서 부족한 것을 여기서 이제 배우고 있어요. 제가 배우고 있고 설교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 고민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사들이 힘주시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좀 비판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 비판이 나쁘다는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선생님이 나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구나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패를 많이 맛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컴퓨터 학원 다녔는데 자격증을 한 번도 못 땄어요. 1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땄어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고등학교에 1학년 때는 대신 이제 국영 수상은 배우는데 좀 쉬워요. 근데 그거는 이제 8, 90점 맞는데 컴퓨터는 암만 이제 밤을 새도 잘 봐야 한 90점?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제 친구는 맨날 게임하고 밤새서 게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95점, 100점 맞는데 저는 맨날 공부해도 이게 90점. 국영 수학은 쉬우니까 그래야 이제 기본을 하니까 90점 나오는데 컴퓨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험 들었어요. 똑같은 필기를 맨날 똑같은 들으니까 야 준호야 너는 또 왔냐? 또 왔냐? 또 왔냐? 이거를 한 5번. 그래서 결국에는 자격증 못 따고 끊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실패를 많이 맛봤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실패가 저에게 약간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실패가 약간 트라우마 있지 않나요? 근데 내색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해요. 제 속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 또한 시가 지나가리라 이렇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실패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인지 마귀에 주는 시험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가운데 이 실패가 저는 마귀에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고 저를 변화시키려고 저를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때로는 정말 누구한테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골방에 기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과륜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